우리 12월 이제 지금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 그전에는 우리가 강림절이라고도 했죠. 근데 정확하게 한자어로 말하자면 강림절은 강림하셨다, 성탄을 이미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대림절, 주님 오신 것을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린다 혹은 대강절이다, 그런 용어로 바꿔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12월 결산의 달이기도 하고요, 성탄의 달이기도 하고,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좀 여러 가지 바쁜 달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애를 많이 쓰셨는지요. 12월 지나면 또 1월이 오고 2월 오고 그런다고 새해가 왔다 그러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12월 다음에 다시 1월이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13월 되고 14월 되고 14월 되고 5월 되고 이렇게 시간이 앞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인터스텔라, 혹시 그 장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행성을 찾아서 우주선 하나가 우주인을 싣고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 같은 그 우주선이 그냥 끝도 없이 수십 년을 그냥 갈 뿐이에요. 시간이 그렇다는 거죠. 시간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간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래서 시간의 시작점이 하나님의 알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시간의 끝 지점인 하나님의 오메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시간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시간의 한 점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고 동시에 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건이다 혹은 역사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과 오늘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이 흐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용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오늘 원구에도 썼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거다, 하나님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주 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용어만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겁니다. 모든 이 흐름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그것이 시간의 개념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흔히 예언한다면 어떤 신비로운 사람이 뭔가를 미래를 알아맞춘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예언자라는 것은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미래를 알아맞춘 사람이 예언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메신저, 성경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예언자라는 의미가.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든지 에스겔이든지 다니엘이든지 모든 선지자들은 자기의 어떤 신앙이나 자기의 어떤 통찰력이나 자기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 다음날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시는 거죠. 그걸 받아서 전하는. 가령 예를 들어서 95년 반모섬에 홀로 있었던 그 사도 요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있을 모든 일들을 주시고 그것을 계시록에 기록하게 한, 이것이 이제 예언과 같은 그러한 성경의 관점입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우리 같이 봤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4절에 드디어 때가 찬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로 약속하시고 예언되었던 그 수많은 세월의 그 때가 드디어 찼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다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5절에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고, 6절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7절에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그 복을 주셨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고 하나님이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되었다. 이 복을 얻게 된 그 시점이 언제냐? 때가 찼을 때, 때가 참에. 그러니까 이 결과물들, 이 세 가지의 복들은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주어지지 않은, 소위 말해서 보류 상태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또 4절에 이 때가 참에, 도대체 이 때가 참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다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성탄을 다시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유일한 그리고 결정적인 조건이 뭐냐? 성경 그것을 때가 참에, 때가 차야, 때가 찼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무엇인가? 그냥 보류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단지 바라만 볼 뿐이고 기대하고 소망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라만 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일은 때가 참에 그 이전까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전까지의 성경, 때가 참에 이 시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다 그러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죠. 얼마나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면 2000년 전 그때가 아니라 그 훨씬 전에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몇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좀 여러분에게 다시 확인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 여자 후손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성경이 시작되고 세상이 시작된 그 초기에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 이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먼 옛날 얘기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초기의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이 그 창세기 3장이나 그 주변 그 시기에 일어나지는 않았죠. 말씀은 되었고 약속은 되었지만 조금 더 하나를 더 볼까요?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창세기 15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하늘로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너 참 의롭다 인정하셔서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창세기 15장의 이 장면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무별 복수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이제 해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해석해요.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 이런 표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5장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와 그 복음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신비를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냐. 그 나를 아브라함이 봤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게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이 아브라함의 그 시대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죠? 여전히 그 시대는 구약의 시대였고 아브라함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 오늘 갈라디아서에 의한다면 딱 하나, 그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단지 이거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때가 참여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 때가 완전히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가 차기 전 때까지 완료가 되기 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던 때죠. 그때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이 뭐였을까?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했던 일 뭐였을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게 있습니다. 11장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거기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 딱 한 가지, 사모하니라는 거예요. 때가 차지 않았을 때에, 때가 오지 않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 한 가지, 사모한 거다. 사모하는 것, 간절히 바라고 오롯이 그가 하나만을 기다리는 일, 그쪽 방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쪽 방향 놓치지 않고 하나님 쪽에서 마음을 잃지 않고 오로지 그쪽으로 향하여서 사모하며 기다리며 바라봤던 그 아브라함. 그랬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것을 보시고 그때 임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 시점 하나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 53장을 흔히 우리가 종의 노래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보면은 정말 이사야가 메시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이렇게 미리 내다보고 이야기했을까? 예수님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전 7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했던 종의 노래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흔히 메시아를 소망하는 노래다. 메시아의 오심을 확신하고 고대하는 그런 노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는 시대적으로도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절절하게 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었죠. 오히려 700년이란 그 시간이 그들에게 더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이 말씀에 의한다면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때가 참에, 역으로 말하자면 이사야 그 시대는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야만 그들의 모든 고난이 끝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그 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때구나.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남아있던 때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아직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 할 수 있었던 것이 단지 이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른 거 없어요. 그 하나님 기다리는 것,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 바라는 것.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그렇게 절절히 기다린 사람이 있겠고, 그러지 못해서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런 사람 있겠죠?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 기다린 그 사람. 근데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오늘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절절히 기다린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그 감사와 그 감격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감사와 그 감격의 그 질이 다르다. 엄청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새삼스러운 굉장히 어떤 새로운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알고 있는 말씀 다시 여러분이나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는 제가 그랬어요. 사소한 일이에요. 이게 새로운 일도 아니고요. 감사하는 거, 감격하는 거, 사소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들의 꿈을 이뤘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박사라 그러지만 점성가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별을 보고 예측하고 별을 보고 뭔가를 알아내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그들의 활동은 작업은 이제 밤에 이루어지는 거죠. 별이 있을 때 그 별을 보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의 작업을 의미 있게 끌고 간 것이 있어요. 왜 그들은 밤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자기 하루의 일과로 삼았을까? 마태복음 2장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 별을 그렇게 찾았는가?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인즉슨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이 한 줄 때문에,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도대체 언제 이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일이 베들레헴 그 유대 땅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일까? 어떤 조짐일까?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바라면서 날마다 밤마다 밤하늘의 별들을 관찰하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직업이 된 것이죠. 예수님 태어날 때 두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과 그리고 로마의 헤롯 왕입니다. 같은 별에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목적이 다르죠. 헤롯의 목적은 그 아이를 찾아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었고, 동방 박사들의 목적은 그 아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기다림의 목적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아이가 태어난 것을 알아봐라. 어디서 태어난 것을 이제 알아봐라. 왜? 찾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박사들은 별을 보고 가장 그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바로 이때를 가리켜서 성경은 드디어 때가 차매, 드디어 때가 차서 아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소소한 것, 사소한 것,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감사하다, 감격해 하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뭐를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얼마나 많이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없으셔서, 뭐가 부족해서 나 좀 다오, 나 좀 달라 그러시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은과 금 다 내 것이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 당신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뭘까? 딱 이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을 보시고 좋다.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나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감사해하는구나. 그 모습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흐뭇해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소소한 기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큰 거 바라시고 큰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 마음이죠. 부모가 자녀들이 뭐 좋아하고 기뻐하고 뭐 즐거워하면 그거 바라볼 때 부모 마음 우리가 흐뭇하지 않습니까? 뭐 별거 안 해줬는데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하면은 부모 마음 뿌듯한 것처럼, 즐거운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값습니다. 그러면 그거 우리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좋아하신다. 큰 거 아니고 아주 작은 거. 그래서 제가 붙여봤어요.
하나님의 소확행, 여러분 잘 아시죠? 소확행, 소확행, 작은 것 가지고 큰 기쁨을 누리는, 예? 요즘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찍어 먹는 그 기쁨, 그 좋다. 내 서랍에 잘 개어진 옷이 가득 찬 것 보면 흐뭇해하는 거, 그것도 큰 기쁨이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새로 산 셔츠를 이렇게 입으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도 큰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도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기 책에서 소확행이라는 말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큰 것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사실 아주 사소한 것, 빵 한 조각에서도, 커피 한 잔에서도, 뭐 조그만 것 하나에서도, 꽃 하나에서도, 그냥 손수건 하나에서도 그래, 기쁨을 얻을 수 있지. 그래서 요즘 우리가 뭐 소확행 하는데, 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도 소확행이라는 게 있으시구나. 우리가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 뭐 많이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또 주님께 고마워하면 하나님 그거 보시고 좋아하시겠다. 이제 성탄의 계절이고 하나의 결산의 계절인데 오늘 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표, 그렇죠? 창세기 3장 때도 아니고 아브라함 15장 때도 아니고 이사야 그때도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이 때가 참회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때가 되면 그렇게 오시는 거구나.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였구나. 때가 되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맞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에서부터 오메가 끝 지점까지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점이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대. 그렇죠? 성경은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긴장감, 그 텐션, 그 긴장감을 어떻게 내가 유지하고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 정도가 신앙의 정도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늘 그게 우리의 약점이죠. 우리 신앙의 그 긴장감을 잘 유지하는 거, 그 신앙의 긴장감을 잘 가지고 가는 거. 참 우리가 이거 잘 하지 못해요. 잘 하는가 보면 또 다시 원점으로, 또 다시 느려지고, 다시 고무줄 다시 원점으로 가듯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단지 뭐 주여 믿습니다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힘을 얻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죠. 최근의 말씀으로 다시 확인해 드리자면 내 친구 예수가 나에게 있어. 나에게는 내 친구 예수 계셔. 그런데 이 예수, 내 친구 예수가 이런 말씀하셨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허락할 테니까 또 내 이름 가지고 써먹어. 내 이름 가지고 구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힘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내 신앙의 이 긴장감을 유지해가는, 이것은 오롯이 자기 자신, 내 몫입니다. 매년 12월 오고요. 매년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되는 것이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우리에게
반복 학습시켜 주는 거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가운데 제일 힘들어하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절기 설교예요. 매년 하는 설교 있잖아요. 부활절 설교, 감사절 설교, 성탄절 설교. 왜 그러겠어요? 60번을 듣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주일학교 때 들으면 50번 듣고, 그럼 50번을 똑같은 설교해야 되잖아요.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성도들도 뭐 뻔하잖아요. 성탄 설교 뭐 새롭습니까? 부활절 설교 뭐 새롭습니까? 그런데 해요. 그런데 들어요. 매년 부활절이 오고 매년 성탄절이 와요. 뭘까요? 신앙은 반복 학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30년, 40년, 50년 성탄을 경험하고 부활절 경험하고 똑같은 설교 듣는데 신앙의 끈이 계속 잘 유지가 되지 않은 거예요. 튼튼해져야 되고 견고해져야 되고 멋있어져야 되는데 잘 그러지 못해요. 오늘 또다시 우리가 금년 2019년 성탄절 또 기다리면서 맞이하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의 때가 참해. 여러분 너무 힘들게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바라봤는데 언제까지 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론적인 답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 우리가 바라보는 거, 딱 이 땅에서만 하는 신앙의 일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이상 기다리는 일이라는 게 없어요. 더 이상 바라보는 게 없어요. 그냥 보면 되는 거고, 그냥 만나면 되는 거고, 그냥 주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바라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반복적이어서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하는 일이구나. 때가 참에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께로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성경의 목적이 다른 게 없어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여러 가지 방면을 하는데 결국 성경 딱 하나를 하시려고 해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그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이 신앙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내 시간대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지난번 말씀드렸던 길갈의 마치 12돌 같은, 그 길갈의 돌 디디고, 우리에게 나에게 이 길갈의 디딤돌이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이겨냈지 않습니까? 중간에 얼마나 40년 연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종합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왜 40년 연단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결론을 이렇게 말하죠. 정금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금되게 하려고 하셨다. 이런 정금과 순금의 차이 잘 아시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금과 순금의 차이. 순금은 그야말로 99.99% 정말 순금이죠. 값어치가 높죠. 네, 정금은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다 단련하고 또 재련하고 또 단련하고 또 하고 자꾸 그러죠. 그래서 합금을 만들어서, 그러면 쓸모가 많죠. 강도가 세서 여러 쓸모가 많습니다.
달란트로 비유하자면 순금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대로 한 달란트 남긴 그것이 순금이라 한다면 정금은 여러 방면에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그래서 5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5달란트를 5가지 더 써서 더 많이 풍성해지게 여러모로 쓸모있는 그런 달란트가 되는 것. 그 정금이죠. 그런데 순금이 정금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뜨거운 영광에 들어가는 그 단련이라고 하는 연단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다시 보면 그것이 길갈의 12돌이었구나. 그것이 그들의 광야를 40년 걸었는데 발도 부르트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는 그 40년 그 동행 가운데 하나님과 신비로운 동행을 했던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죠. 일 다 끝나고 나서 처음에는 그때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다 끝난 다음에 알게 된 것이 내가 정금되었구나. 그것이 오늘 말씀에 의하자면 때가 참해. 때가 되어서 그 광야 끝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였구나.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 발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방향 잡고 온 것이 아니라 지난 40년 하나님의 은혜로였구나. 그거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절 맞이하면서 지나면서 또 하나를 마감하면서 또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신앙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의하자면 때가 참에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 그게 언제일까?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알았겠습니까? 이사야가 알았겠습니까? 단지 바라고 단지 기다렸을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손 놓고 하늘만 바라봤나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지 않죠. 동방박사들이 밤마다 일을 했어요. 그렇죠? 밤에 일하기 위해서 낮에 쉰 거예요. 남들보다 좀. 왜? 밤에 잠을 덜 자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동방박사들 이걸 보면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지금 허리를 이렇게 디스크 다치면서 다른 일 할지 못하니까 이렇게 쉬면서 그래. 저는 사실 내가 디스크 이렇게 다칠 줄 한 번도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달 넘도록 지금 디스크를 잘 다스려야지. 그러면서 이 100년 허리라는 어떤 책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바심 내지 말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끈기 있게 기다리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책 보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래, 조급해하지 않고 막 억지로 하지 않고 천천히 하려고 그렇게 좀 저를 위로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달 넘도록 올스톱 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했던 적이 없으니까 때로는 마음이 좀 조급해지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 책을 요즘 이렇게 읽으면서 저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어요. 조급해하지 말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어느 때가 있어야 되겠구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결론.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때가 참에라는 이 의미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우리 한글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때가 참회라는 말이 때가 되니 이런 말이죠. 때가 되자, 때가 되었을 때 뭐 그냥 직역하고 번역하자면 똑같은 말이에요. 때가 참회, 때가 되니, 때가 되자, 때가 되었을 때라고 해석하면 드디어 그 일이 일어났다. 드디어 때가 참회, 때가 되니, 때가 되자,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의미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때가 되어야, 때가 되어야. 즉, 그때가 아니면, 때가 되지 않으면 아직은 여전히 보류 상태. 아직은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도 없고 여전히 보류 상태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원시 복음도 있었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복음도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브라함의 때나 이사야 그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때였다. 때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그런데 때가 되면 드디어 그 일이 일어났죠. 창세기 초반부터 3장에서부터 예언됐던 그 일이 비록 시간은 얼마나 많이 수천 년 시간이 흘렀지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때가 차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대림절, 대강절, 또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또 한 해를 결성하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이 때가 참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서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성탄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묵상, 이런 생각들, 이런 시간들,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하나의 단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